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5년도 12월 7일 주일이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또박또박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를 알아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두려워 떠는 마음을 능히 이기시고 그 말씀에 삶을 걸고 인생을 걸고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거룩한 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준비해 주셨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자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선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사로운 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늘 원망하고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자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사모합니다.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여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버지 행한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내 개인적인 아버지 사사로운 소원이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저희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아버지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또한 지어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 성탄의 평화가 또한 죄사함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고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25일 날이 성탄절인데요. 우리 무엇보다 12월 연말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성탄의 기쁨, 우리 천사들이 노래할 때 너희의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다. 그리고 또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을 기다리는 12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1시 30분에 목장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기초예산위원회 모임이 목장 모임 후에 놀이터에서 잠깐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함께 좀 참여해서 같이 상의하시고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점심봉사, 설거지 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 2 남자 목장에서 설거지를 좀 도와주곤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오늘 세운 기초예산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기초예산을 위한 재직회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여러분에게 미리 이렇게 좀 한 장 나눠드렸는데 사역지원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써내시는 건데 설명을 드리려고 잠깐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해보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표시하셔서 또 다음 주일에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고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는 3대 사역에 집중하는 우리 미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소그룹, 봉사입니다. 그래서 예배, 소그룹, 봉사.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2026년도가 되면 좋겠는데, 예배는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한 번 더 예배드리기입니다. 한 번 더 예배드리기.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 참여를 위해서 좀 여러분한테 협조를 구하는 게 뭐냐면, 오늘 주일 1부 예배 시간 우리 신경리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싱어로 해주셨는데, 주일 1부 예배 한두 분 정도만 더 여러분이 싱어로 이렇게 좀 1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해주시면, 그러면 훨씬 더 또 제가 찬양을 함께 하는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님께서 또 특별히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한 분 정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에도 싱어와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시간을 조금 이제 좀 틀을 좀 바꿔서 좀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1시간이라면 30분 말씀 좀 나누고 30분 정도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혼자 찬양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함께 마이크 잡고 찬양 인도까지는 아니어도 찬양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이 좀 계시면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수요 예배로도 한 번 더 나오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 한 번은 더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2025년도까지 여러분이 드리던 예배 수에서 한 번 더, 새벽 예배도 한 번 더, 수요 예배도 한 번 더 좀 드리면 좋겠고, 이왕 드릴 때 내가 좀 찬양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하면 수요 예배 시간에도 같이 찬양 좀 해주시면, 그러면 훨씬 더 좀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건 이제 1, 2부 찬양팀이 다 같이 함께 연합으로 해서 또 찬양하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찬양도 좀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예배 한 번 더 드리기를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또 싱어로서 또 같이 찬양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같이 또 함께 좀 섬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소그룹은 목장 모임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 좀 힘드셔도 꼭 참여하는 일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소그룹을 모여서 같이 삶도 나누고 내 목소리를 내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말 한마디 없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일 없이 같이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목장 모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1 봉사 이상 여러분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싱어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아동복교사도 해주시고 또 전도도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그 교회 사역지원서에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차량봉사, 국수봉사, 그리고 다비다 반찬 나눔 봉사, 놀이터 지킴이 봉사, 이런 것에 여러분이 좀 잘 보시고 내가 좀 내년도에는 좀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봉사에 좀 참여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놀이터 지킴이 봉사는 여러분 주말이잖아요. 주말 내가 주중에는 출근도 하고 직장생활 하니까 못하더라도 주말에 한 달에 몇째 주에 토요일에 한 2시간 정도라도, 토요일날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이거든요. 수, 목, 금, 토에서 4시간씩 놀이터가 운영이 되는데, 그 주말만큼은 좀 내가 2시간, 내가 셋째 주든 둘째 주든 첫째 주든 내가 2시간은 와서 좀 섬겨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헌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해 작년 9월부터 1년 한 3개월 동안 3분이서 너무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은데, 좀 우리가 주말이라도 내가 매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 가운데 내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2시간만이라도 내가 잠깐 섬기야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짝을 좀 지으셔서라도 좋으니까 그래서 놀이터 지킴이 봉사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4주에 한 번씩 하는 국수봉사, 김명원 사님하고 사모하고 둘이 했었는데, 여러분이 좀 협력하시면 함께 좀 섬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가 봉사를 좀 하셔야 그래야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목장 모임에 적극 참석하고 1인 1봉사 이상씩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잘 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 분 같이 한번 인사 같이 한번 나누고 말씀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추운데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추운데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로 8절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로 8절입니다. 7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로 8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발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로 나가는 에스더가 받은 은혜. 기도로 나가는 에스더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포함해서 속한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난관을, 이 절망을 기도로 뚫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사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기도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안 하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가장 힘 있는 기도가 세 가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이 참고로 좀 아시면 좋겠는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합심 기도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거, 그리고 금식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 이 세 가지가 가장 강력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합심 기도, 금식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 이 세 가지가 가장 힘 있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개인적인 사사로운 문제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더라도 이거는 혼자 해서 안 되겠구나 하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더라면 그러면 합심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다른 거 의지 안 하고 오직 기도의 능력을 믿고 왕에게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제3일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3일에란 말은 제3일 후에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인데요. 모르드게의 추상 같은 꾸지람을 듣고 에스더가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그래서 너 혼자만 살겠다는 거냐? 네가 나서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지만 너와 내 집은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다가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집안이 될 거다. 그러므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정말 추상 같은 그 아버지 같은 사촌오빠인 모르드게에게 꾸지람을 듣고 에스더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 정말 유다인들,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셔서 나를 위하여 밤낮 3일간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합심 기도, 금식 기도,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3일간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3일 금식하고 난 후 그 3일을 오늘 제3일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가는 그런 장면이 1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3일을 꼬박 금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죠. 저도 금식을 잘 못해서 참 그런데 꼬박 3일도 금식을 한번 해보기는 했었는데 정말 힘듭니다. 힘이 하나도 없고 어질어질하고 체중도 줄고 얼굴도 헬쑥해지고 정말 먹을 것만 생각나는 정말 힘든 것이 금식입니다. 이렇게 하루, 3일, 뭐 일주일, 열흘, 뭐 20일, 40일 막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고비가 몇 번씩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 왕궁에서 얼마나 좋은 음식을 잘 먹던 에스더인데 이제 3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래도 먹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고 가는데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시겠지만 왕후의 예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사극에 보면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왕비들이 예복을 입잖아요. 예복을 입는데 그때 중전이 머리 장식을 위해서 쓰는 걸 가채라고 하잖아요. 가채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큰 걸 쓰고 거기다 이제 막 금비녀 같은 것들을 막
이제 막 그 금빛 그 금으로 된 장식구들을 막 이렇게 장식하잖아요. 그 가채의 무게가 7kg에서 10kg가 된대요. 가채가.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10kg 되는 쌀 한 자루를 이렇게 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무게인 거죠. 페르시아 왕후의 예복 또한 보통 무거운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3일 금식하고 몸에 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었다는 거예요. 그냥 제일 좋은 옷 입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왕을 접견하는 자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왕후의 예복을 정식으로 갖춰 입고 그리고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하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에스더가 여러분 정말 귀한 건 뭐냐면 포로로 잡혀와서 이국 땅에서 왕후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러나 정말 개천에서 용나듯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따져보면 왕후가 된 지 6년째가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후로서 이제 좀 익숙해지고 이제 좀 왕후의 자리에서 좀 누리고 있을 때인데 그런데 국가의 위기,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기꺼이 에스더는 다 내려놓으려고 하죠. 여러분 가진 것이 적을 때 내려놓는 것은 쉬워요. 근데 가진 게 많은데 내려놓는다는 건 결국 쉽지 않죠. 근데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마저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잃으면 잃으리다, 벌 받으면 벌 받는다 하는 심정으로 다 내려놓죠. 이유가 뭘까요? 이미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에스더는 믿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건 기도로 나가는 에스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뭔가. 반드시 우리도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반드시 받는 은혜가 있다. 두 가지만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에스더에게 열리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열리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열렸고 환경이 순탄하게 열리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 열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제 에스더가 어전 안뜰에 섰습니다. 이제 거기 어전 안뜰은 아무나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인데 왕후가 이제 들어와 서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3일 금식하며 기도했죠. 왕후의 예복을 입었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어전 안뜰에 이제는 딱 와서 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설 차례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전 안뜰에 딱 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시선이 그 어전문 쪽을 향해서 뜰에 선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왕후가 예복을 입고 안뜰에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근데 보자마자 왕이 호를 내밉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정중하게 맞아들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본문 2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금규, 호를 내밀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통치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그 왕이 들고 다니는 그 호를 내밀어 줘야 그래야만 이제 누구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 6년 전에 왕후를 간택할 때 에스더를 보았을 때 그때 그 감정이 그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이 에스더를 맞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갑자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왔다는 건 뭔가 시급한 문제와 소원이 있다는 건 뭐 직감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왕이.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건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왕이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들어줄 용의가 있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원하면 그대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나라의 절반을 구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건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거죠. 왕의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 이건 뭐 왕이 어떤 정무의 국사의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막 짜증이 이렇게 나 있는 상태에서 에스더가 왔을 때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고 하면 온통도 그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왕인데 뭐 돌발적인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날은 너무 이 왕이 차분하게 에스더를 보자마자 매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금규를 내밀고 맞아들이자마자 그대의 소원이 뭐냐, 뭐 때문에 왔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왕이 에스더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에스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2절에 보면 왕이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럽게 여겼다 이렇게 했죠. 매우 사랑스럽게 여겼다. 여기서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헨입니다. 헨. 제가 헨은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할 때 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매우 사랑스러워했다 하는 말이 이 말이 헨입니다. 헨. 다시 말하면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왕을 통해 에스더에게 흘러갔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왕의 마음이 확 열려서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뭘 원해도 다 들어줄 용의가 있는 마음이 된 것은 하나님의 헨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기도의 결과인 거죠. 기도의 은혜인 거죠. 이 은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도 한 번 나타나죠. 에스더 2장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에스더 2장 9절에서는 예비 왕후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어떤 학자가 한 400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고, 이제 최종 후보가 됐을 거라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비 왕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그 왕후들, 예비 왕후들을 주관하는 내시가 헤게인데, 헤게가 유독 에스더가 뭐 노력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특별히 사랑하고 은총을 베풀어요. 그때 은총이 헤세드예요. 이상한데 아무튼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봐줘요. 그게 헤세드였어요. 그리고 2장 15절에 보면 에스더를 만나는 사람마다 에스더를 다 좋아해요. 다 사랑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헨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다 할 때 사랑받다가 헨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매우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왕의 마음과 똑같은 그때의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에스더 2장 17절에 보면 왕이 에스더를 처음에 보자마자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을 만날 날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그 헤게가 주는 것, 제공해 주는 것만 더 무리하게 뭐 치장하고 하지 않고 주는 것만으로 단장하고 갔는데 에스더를 보자마자 어떤 여인보다도 그 여인을 에스더를 사랑하고 그에게 큰 은총을 왕이 베풀었다 할 때 은총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과분하게 말이만큼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었고 외모가 뛰어나서가 아니었고 보이지 않는,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헤세드가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게 오늘 5장에서도 30일 만에 에스더를 만난 거예요. 아마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는 건 관계가 좀 소원해진 거죠. 그죠? 뭐 여러 후궁들이 있고 여러 부인들이 있으니까 왕이 이제 에스더를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3일 금식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헬쑥하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를 맞이하고, 그리고 어떤 소원도 기꺼이 들어줄 용의를 가지고 활짝 열린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왕을 통해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로 나아가는 에스더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환경이 열리고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너무 두렵고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찾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직까지도 형은 20년 동안, 야곱은 형에게 한 짓이 있어가지고 죄책감에 20년 동안 시달렸고, 그리고 형은 20년 동안 그 동생 야곱이 한 짓이 너무 괘씸해서 미움과 증오 속에서 온갖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여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답답할 때,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다 이제는 준비하고 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방망이 치고 두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불안한 이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 안 됩니다 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여러분 엉치뼈가, 환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잖아요. 형의 마음이 다 풀려 있습니다. 형의 마음이 다 풀려 있어요. 물론 사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 열려지고 환경이 막 다 풀려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어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책임을 지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그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가 주어져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운이 좋았나 보다, 그냥 됐나 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만 베푸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2025년도 남은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인생 가운데 닥친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로 나가는 에스더가 받은 은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지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왕의 모습 앞에 에스더가 그동안에 막 가슴 졸이고 마음 졸이고 3일 동안 이게 어떻게 될까 금식하면서도 염려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쉽게 풀려 할 만큼 정말 왕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뭘 원하든지 내가 들어주마 하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아마 에스더가 속으로 울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당장이라도 왕이여 나와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지금 어려운 일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왕한테 매달릴 수 있는데, 근데 에스더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마음은 너무 급하지만 그러나 절대 덤비지 않습니다. 자,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오늘 저녁에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딱딱한 어전에서 예민한 문제를 말하는 것보다 개인의 처소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조용한 가운데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마음은 급하지만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비상한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완급 조절을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을 다스리시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당장 급하다고 해서 이 어전에서 그냥 다 쏟아놓았더라면, 왜 그래 생각해 보세요. 왕과 하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 밀착 관계에 있습니다. 하만은 교활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정치가 능수능란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접근하면 안 되죠. 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왕에게 그 상황에서 하만을 갑자기 몰아세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걸 에스더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왕과 하만의 관계를 좀 더 벌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와달라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하만을 급히 불러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이렇게 베푸는 잔치에 왕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또 왕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왕후가 이야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잔치에 와주실 것을 또 구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에스더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 처음에 왕궁 어전들에 나가서 왕이 이제 소원을 이야기하러 갈 때, 그때는 왕을 위하여 내가 잔치를 베풀겠으니 오십시오 한 다음에 뭐라고 토를 달았냐면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왕이 하만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또 좋아하고 또 신이 많은 하만과 같이 오라는구나. 그래서 나를 위한 잔치를 베푸는구나 해서 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시 내일 한 번만 더 잔치에 와주시면 그때는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8절에 보면 뭐라고 에스더가 얘기하냐면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왕이 딱 들었을 때 귀에 거슬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 천하의 유일한 통치자인 왕인 자신이 자기와 동급으로 이렇게 취급되거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툭하고 지나가는 말로 던진 말이 뭐냐면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으니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왕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왕후까지도 하만의 권세가 이렇게 대단한가? 왕후도 하만을 의식할 만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나? 내가 하만을 신뢰하고 하만에게 권력을 위행하고 인장 반지까지 내어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써서 마음껏 해라, 이렇게 신뢰했는데 하만이 이렇게까지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나? 하는 의식하게 된 거죠. 하만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가게 되는 기회가 된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제 6장에 가면 알겠지만 왕이 통무지 잠이 오지 않아서 모르드게를 부각시키는 일이 한번 밤사이에 벌어지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에스더가 내일 한 번만 더 잔치에 와달라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부각시키는 일을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일처리를 하는 이 모습은 기도함으로 나가는 에스더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덤비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어떤 일이 여러분 생길 때 너무 덤비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차분하게 구해야 되는데,
흥분한 나머지, 급한 나머지 정말 결제를 받아야 하나님께 결제받지 않고 그냥 일 처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기 전에 그 모든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일을 처리하면 될까요? 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하루 기도함으로 맡기며 갈 때 하나님이 입에 말을 넣어주실 거고, 생각을 다스려 주실 거고, 우리의 행동의 완급을 조절하게 해주실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에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우리 함께 한번 결단의 찬양 같이 함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외.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겸손히 은혜 구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되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